아멘.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누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특별히 사도신경 오늘 말씀 통해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또 묵상하면서 경건한 그런 고난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분들,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은 잘 모르죠. 아마 고난주간인 것은 모르고 이제 금요일부터 아이들 봄방학 시작하는 걸 아실 겁니다. 고난주간, 우리 믿는 자로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죠. 교회로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묵상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그 교회에 대해서 함께 배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저는 평생 교회와 함께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도 아버님이 목사님이시라서 태어날 때부터 저는 교회와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정말 관계에 있었고요. 예전에 저희 집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이제 교회 사택이 이제 교회 안에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역할을 다 했죠, 목사님이. 지금 뭐 사역자분들이 이렇게 많으셔서 여러 가지를 각자 분담하지만 새벽 기도가 나와서 여는 거, 뭐 모든 것, 교회의 사찰, 뭐 모든 것을 다 목사님이 하셨어요. 저희 아버님도 그 일을 모두 하시는 걸 제가 이렇게 도우면서 또 이렇게 믿음으로 자랐는데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군대 갔을 때에도 군종병이었습니다. 이제 또 이제 목사가 되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요. 참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게 어떤 목마름이 있습니다. 갈급함이 있죠. 저에게는 교회가 목마름입니다. 교회에 대한 목마름. 안타깝고 때로는 참 어떻게 해야 되나 한숨도 나오는 그런 마음도 들지만 참 항상 이렇게 목마름이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항상 이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이 사순절을 통해서 저는 이 교회의 본질을 자꾸 이야기 이제 하고 있죠. 올해도 We Church, 교회란 무엇인가? 참 외로운 이민 생활, 외로운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교회란 무엇인가? 항상 이렇게 저에게는 교회가 정말 목마름이고 갈급함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몇 년 동안 교회 다니셨어요? 여러분 모태신앙이신 분도 있고, 아니면은 지적인 체험을 통해서 주님께 나오신 분도 있고, 어떠한 인생의 사건을 통해 주님께 나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뭐 다 주님을 만난 그 첫 번째 사건은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 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지금 가장 큰 그러한 삶의 갈급함, 목마름은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자로서 기독교인이라면 정말 교회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신앙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생활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입니까? 그 고민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고민이 바로 오늘 사도신경의 고민이죠.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이 고백을 하면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신경은 하나된 보편적 교회를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에 나는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이 공교회라는 뜻은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를 고백하는 겁니다. 영어로 이제 Catholic Church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Catholic이란 말은 천주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Catholic이라는 의미는 바로 보편적이다, 일반적이다라는 Catholica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번역에는 이 공교회를 Universal Church라고도 이제 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떠한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교회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교회만 특별한 어떠한 특수적인 그 교회만 예수를 믿고 그 교회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의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교회, 이 고백을 하는 교회는 바로 이 교회다. 모든 공교회들, 모든 이 일반적인 모든 교회들이 이 고백을 했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하나님의 몸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전에 했던 고백이죠. 우리가 10주 동안 계속 배웠던 이 고백,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교회다 하는 거예요. 어떤 특수한 특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조주 아버지를 믿고 바로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성령님을 믿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다. 그래서 종족이나 계급이나 지역이나 배경이나 출신이나 학력이나 이런 세상적인 기준이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성경을 통하여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 교회가 바로 하나된 교회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통일성과 보편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에서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 물어보셨어요. 그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그 질문을 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우리 한번 마태복음 16장 10절에서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이에요? 이 반석이 무엇입니까? 베드로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이 고백, 이 베드로가 한 고백,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거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거예요. 사람이나 어떤 세상적인 것이나 어떤 사람들이 만든 것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소식을 고백하는 자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곳은 뭐예요? 교회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복이 무엇인가? 너는 복이 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믿는 자로서의 복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그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는 그 복이죠. 변할 수 없는 그 복이죠. 그 복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게 복이에요. 근데 이것은 오늘 말씀에도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바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백, 이 보편적인 고백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 근데 이 교회들이 바로 이 고백을 하는 하나의 교회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로마서 12장 5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가 통일성,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각자 여럿이지만 우리 다 다릅니다. 배경과 출신도 다르고 때로는 믿음도 시작이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다른 지체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다다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것 위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그것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1절 2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한 몸 된 교회로서 서로 연결되고 협력하여서 몸 된 교회로 자라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이것이 바로. 자, 우리가 이것이 교회는 동의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믿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구원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이것이 동의된 거예요. 우리 와서 믿음 얘기 왜 합니까? 하나님 얘기 왜 합니까? 교회니까 하는 거죠. 그럼 목장이 뭐예요? 목장은 교회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무엇입니까? 믿는 자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 신앙 이야기 많이 연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도 못하는 이유는 그 딱 하나예요. 연습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이야기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예수님 이야기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말씀 들을 때에도 주님 묵상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딴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닮는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것을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 목장 안에서도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믿음 이야기, 신앙 이야기 그 연습하라고 목장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인간적인 세상에 있는 모임과 뭐가 다르겠어요? 거기서 딴 얘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동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보편적인 교회예요. 제가 만일 여러분 중국에 갔는데 중국 교회에 가서 막 앉아있는데 그 교회에서 하나님, 예수님, 구원자로 성령님 이야기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서로 손 붙들고 하면 교회예요, 교회. 제가 막 가끔 이제 휴가 가면 거기 지역에 있는 교회를 갑니다. 꼭 주일마다 거기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를 갑니다. 예배 스타일 다른 교회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컨템포러리 워십도 하고 어떤 교회는 트래디셔널 워십도 하고 어떤 교회는 교단도 다르고 어떤 교회는 어떠한 사이즈도 다르고 그렇지만 뭐가 보편적 교회예요? 때로 가끔은 흑인 분들 교회도 가요. 얼마나 열정적인지 몰라요. 가끔은 다른 그런 출신 있는 나라에 있는 배경의 교회도 가요. 그런데 그 교회가 교회라고 우리가 말하는 게 뭐예요? 이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여러분 다른 것 우리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위해서 하는 그게 본질이에요. 그리고 그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그것을 돕기 위해 하는 것이죠. 그것을 돕기 위해 다른 스타일도 할 수 있고 다른 언어로도 할 수 있고 또 우리도 보세요. 유치부 예배도 있고 유년부 예배도 있고 초등부 예배도 있고 중고등부 예배도 있고 하지만 다 그것이 하나의 예배가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딱 휴가를 갔는데 거기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가족이 모여서 여러분 아버지는 말씀 읽는 분, 어머니는 기도자, 아들은 헌금 위원, 다른 봉사 위원. 그래서 아빠 여기 앞에 앉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보편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어디 휴가 가셨다거나 어디 출타하셨다거나 할 때에 꼭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게 보편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절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은 우리 맥락인데요. 하나된 보편적인 교회 어디 있든지 간에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어느 시간 공간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동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에베소 4장 3절 4절 시작.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힘써 지키십시오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습성은요, 죄의 습성이 있습니다. 편안하려고 하고 놀려고 하고
자꾸 우리 하나님 생각 안 하도록 사탄이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쓸데없는 곳에 우리 에너지를 자꾸 허비하려고 하고 비본질 같은 곳에 자꾸 우리가 묶여 있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성령이 우리에게 힘써 지키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힘써 지키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순종하고 힘써서 일하는 거죠. 힘써서 주님을 따르는 거죠. 그 소망의 목표인,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땅에서만 보편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땅에 있는 교회만 보편적인 교회가 아니라 천상천하, 하늘 위에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모든 것이 다 보편적인, 그래서 유니버설이라는 말은 땅에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땅과 하늘의 보편적이며 우주적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이 지상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아니라 천상의 예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찬양할 때도 이 천상에서 들려온 요한계시록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기대와 소망과 기다림을 갖고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께 드리는 그 예배, 지금 우리가 부족하고 온전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지만 정말 그 천상의 예배를 기대하며 주님을 예배 드릴 때에 바로 그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곧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예. 오늘 말씀 읽어보면요, 우리가 이미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서 이른 곳은, 나아가서라는 이르렀다는 말은 과거형이에요. 이미 이른 곳은 have reached, have gone, 이미 다다른 곳은 시온산 예루살렘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했어요? already, 이미 이 땅에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어디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천성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상에 있는 교회들만 한 교회로 보편적인 교회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인 그 하늘의 예루살렘의 예배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already, not yet, but yet 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미 오신 주님의 초림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예배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의 예배를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그 완벽한 하나님의 예배를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나옵니다.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았습니다. 이 신부가 뭐예요? 신부가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님의 교회, 바로 그것이 신부예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그 천상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신부. 신부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이미 사랑받은 자죠.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그 남편을 위하여 기다리는 거예요. 남편을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 그래서 땅과 하늘의 보편적인 우주적 교회. 그다음에 에베소서 5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 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신 것 같이 하십시오.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 그래서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우리는 교회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서로 무엇이 있어요? 보편적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보편적인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고백, 그 구원의 고백이 없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다른 걸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바로 그 교회, 그 믿는 자의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래서 하나된 교회, 보편적인 교회를 사도신경은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없으면 그것은 이단이에요. 이단.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단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냥 인간적인 모임이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도신경의 고백, 통일된 하나된 보편적 교회를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 하나된 보편적인 교회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두 번째입니다. 사도신경은 거룩한 구별된 교회를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도신경은 거룩한 구별된 교회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우리가 외면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경건의 모양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구별된 삶,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되이 사용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에 교회는 바로 거룩인데 어떤 거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바로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사역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연습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연습,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성취하고 내가 성정책을 어떻게 드리고 목소리를 어떻게 하고 그런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얼만큼 주님을 닮아가는가, 내 삶이 얼만큼 주님을 닮아가는가,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얼만큼 내 말이 예수님 얼만큼 닮아가는가, 내 행동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는가. 이 고난주간이잖아요. 고난주간이면 내 생각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돼.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거룩이에요. 내가 주님의 생각을 하고 주님의 어떻게 내 말이 주님이 십자가를 달리시는 그것을 어떻게 내가 드러낼 수 있을까? 그것을 내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나아가는 게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사야 6장 1절을 보면 이제 이 거룩하다라는 이 찬양을 천사들이 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과 3절 말씀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 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 거룩, 거룩 그 찬양을 하면서 그 우시양이 죽던 해에, 이게 뭐냐면 이사야가 의지했던 사람이 죽은 거예요. 자기의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이제 떠난 거예요. 여호수아라 말하면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사야라 말하면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자기의 친척이었던 그 왕, 자기의 정말 모든 어려움을 해결했던 그 우시야 왕, 그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인생에. 그랬을 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사람은 참, 여러분 참 재미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배부르고 등 따스할 때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근데 어려움을 탁 당하면 그때 아무것도 의지하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평소에는 좀 여러분 심심하고 믿음을 가지나 마나 이런 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려움이 올 때 믿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니까 그때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죠. 미움과 상처와 모든 것, 내 마음에 있던 모든 의지하는 것을 이제 다 내려놓고 이제 기도해야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성전에 딱 들어왔을 때 이전에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드렸던 그 이사야가 아니에요. 지금은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 주님의 성전 안에서 있는
영적인 지금 현상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들이 거룩 거룩 거룩이라고 찬양을 하는데 어떤 모습을 갖고 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저마다 날개 6을 가지고 있었고, 천사가 날개 6이래요.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예배의 거룩이 여기에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의 거룩은 무엇을 해야 돼요? 내 얼굴을 가려야 돼요. 내 얼굴을 가린다는 건 뭐예요? 내 영광이에요. 내 영광. 내 영광. 천사가 얼굴을 가렸을 때 그 거룩이라는 찬양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나와서 우리에게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 내 욕망을 바라보는 것, 내 정욕을 바라보는 것, 예배에 나오면 미운 사람이 보이고 낙심이 보였던 것, 이게 가리워질 수 있어야 돼요. 그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거룩하시다. 발은 어떻게 돼요? 날개로 발을 둘 가렸죠? 두 날개로 발을 가렸죠? 이게 뭐예요? 자기 업적이에요. 업적. 자기의 자랑.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주님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때 어떤 찬양이 나와요? 거룩하시다. 오직 주님밖에 없으시다. 주님밖에 안 보인다.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교회의 제일 절대 순위가 무엇이에요? 우선순위도 아니에요.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절대 순위가 뭡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근데 그 예배가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세상을 바라봤던 것을 모두 가리고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내 자랑과 내 업적 다 가리고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때 예배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 두 날개로만 날아갈 때에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사모하는 그 마음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봤던 우리에게 있는 상처와 어두움의 모습들이 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하여지고, 우리의 업적과 우리의 자랑과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이걸로 예배를 판단했던 우리의 삶이 모두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 앞에서 제하여지고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소망으로만 주님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천사도, 영물인 천사도 주님께 찬양하면서 그러한 모습으로 했는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여러분 구별되지 않은 삶으로 주님께 나아갑니까? 얼마나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 요즘 땅에 떨어졌습니까?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예배 시간 그것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자체를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여러분, 예배는 설교가 아닙니다. 예배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순서가 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여러분? 오늘 수요예배는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오늘 수요예배는 오늘 아침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오늘 아침부터. 오늘 하루 종일 예배를 생각하지 못하셨다면 예배 못 나오는 거예요.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고 절대순위가 됐을 때에 주님을, 우리가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예배를 여러분 삶의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거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게 동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동의가 되는 거예요. 예배의 우선은, 교회의 우선은 예배이다. 이게 동의가 안 되면, 이게 공감대가 안 되면 교회가 왜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왜 이런 모여서 뭘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이 공감이 돼야 돼요. 특별히 직분을 받는 직분자들은요, 예배의 우선을 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선이 돼야 돼요. 그래야 방향이 정확하게 됩니다. 그 예배의 방향을 통하여 뭐예요?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가리고 발을 가렸는데 보이지도 않고, 이 발은요, 여러분 배도 보면 뒤에 보면 이렇게 방향을 정하는 게 있잖아요. 비행기도 방향을 정하거든요. 양쪽에 이렇게 해서. 근데 눈을 가리면 갈 방향도 모르고, 발을 가리면 지금 방향을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하는데 지금 천사가 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주님이 바라보시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바라보시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요, 창문이 어디에 있었죠? 창문이 어디로 나 있었습니까? 하늘로 나 있었어요. 노아의 방주 창문 옆에다 그리는 그림은 다 가짜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하늘로만 창문이 나와 있어요. 딱 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하늘로만 창문이 나와 있어요. 뭐예요? 주님만 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물 보지 말고, 죽는 사람들 보는 게 아니라, 죄의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게 바로 구별된 삶입니다. 구별됐다는 것은 나는 저들과 달라, 이게 아닙니다. 구별됐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만남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나는 세상 사람과 다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어떻게 죄책감에 쌓여 있죠. 다르다고 말은 하는데 세상에 가서 항상 넘어지고 항상 쓰러지고 항상 그들과 다른 게 없고, 왜 그러냐면요. 가만히 생각해,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머리만 살았지, 머리만 배웠죠. 하나님의 만남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냥 내가 크리스찬인데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어떻게 거룩이 될 수 있습니까? 본 게 없는데요. 배운 게 없는데요. 연습한 게 없는데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로 경험이 됐을 때에, 그때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고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자, 우리가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주님 본받지 않고 정말 항상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이런 기도하죠? 아멘? 여러분, 이런 기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안 돼요. 왜 안 되죠? 우리는 1절은 딱 빼먹고 로마서 12장 2절만 자꾸 기도해서 그런 거예요. 1절을 먼저 기도해야 돼요. 첫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님, 자비를 주시옵소서. 주님, 자비를 주시옵소서. 자비가 뭐예요? 나는 할 수 없고 이분이 나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 이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을 할 때 변화가 되는 거고, 그 고백을 할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께 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비를 항상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항상 주님의 자비를 구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군요. 주님의 자비이군요. 오늘도 일할 곳이 있군요. 오늘도 하나님 믿음을 지킬 교회가 있군요. 오늘도 가정이 있군요.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군요. 주님의 자비입니다. 어떻게 돼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라고 했어요. 제물은 죽어야 돼요. 근데 살아있대요. 그래서 거룩해진대요. 그럼 누가 죽고 누가 산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는 산 거예요. 이게 그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는 죽고 우리의 모든 자아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 때에, 그때에 그 제물이 어떻게 돼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예배로 주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인 예배이고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주님은 겉모습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스타일 먼저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을 만나는 도구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무엇입니까? 나예요, 나. 예배드리는 내가 본질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변화되고 내가 주님 앞에 자비를 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내 자아가 죽을 때에 그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배에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구별된 예배를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 보시면 안 돼요.
누구 왔나 안 왔나 이거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가? 내가 100% 주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가? 내 자아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실 수 있는가? 주님 자비를 주시옵소서. 주여 기쁘신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시대의 풍조가 좋지 않아 보여요. 맛이 없어요. 불편해요. 써요. 뱉어버려야 돼요. 내 마음에 죄가 있어요. 주님의 성전인 내 마음속에 죄가 있어요. 미움이 있어요. 질투가 있어요. 불편해요. 회개하지 않고서는 안 돼요. 왜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자아가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뭘 보든지 간에 어떻게 돼요? 분별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무엇이 예수 닮는 것이고 무엇이 예수가 싫어하시는 것인가를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교회예요. 그런 삶을 연습하고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구별된 주님이 선택된 곳,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단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항상 우리 자녀들 생각할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파요. 좀 우리 자녀들, 여러분, 2세대들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10년 후에, 20년 후에, 50년 후에 이 교회에 지금 다니고 있는 주일학교, 지금 다니고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 몇 명이나, 여러분, 뭐 다른 데 있어 다른 교회 다니는 학생들도 많이 있지만 몇 명이나 여러분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 지금 믿음을 지키고 있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정말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것을 깨달았다면 그 다음에는 에클레시아의 사도적 교회를 고백해야 됩니다. 사도신경은 에클레시아의 사도적 교회를 고백합니다. 에클레시아는 뭐냐 하면 부르셔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왜 부르십니까? 주님을 만나라고, 주님을 닮아가라고,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라고,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변화가 되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 그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고, 교회가 되라고. 그럼 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산에 올라가서 우리끼리, 어디 바다에 가서 우리끼리, 하늘만 보면서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닙니다. 산에서 내려와야 돼요. 여기가 조사오니가 아니에요. 에클레시아의 사도적 교회가 돼야 돼요. 사도라는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래서 부르셔서 보내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위해 보내십니까?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첫 번째는 뭐예요? 주님을 항상 따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는 삶. 교회는 항상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공통어가 돼야 돼요. 십자가 그러면 모두 다 날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지 라는 그 공통어를 만들 수 있는 곳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가야 돼요. 가서 뭐 하는 겁니까?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교회는 가야 됩니다. 교회는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가스스테이션과 같아요. 여러분, 가스스테이션에 가스를 넣고 왔어요. 그 다음에 가스를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근데 안 가고 가스스테이션만 360번 돌고 가스 또 넣고 360번 가스스테이션만 돌면 뭐라 그래요? 저분 조금 이상한데 이래요. 가스를 넣었으면 가스스테이션에서, 발사대에서 미사일이 발사되면 어떻게 돼요? 가야 돼요.
가스를 넣었으면 가서 주님이 하실 일들을 전해야 돼요. 모든 민족으로 주님의 제자를 삼을 수 있도록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것, 그 사도적 교회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주님의 부르심으로, 주님의 구별됨으로,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이 예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 가는 거예요. 가서 뭐 하는 겁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과 나의 모든 정성을 들여서 예수를 전파하고 예수를 믿는 삶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때 뭐라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을 세상이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빌립보의 가이사라 지방이라고, 이 빌립보의 가이사라 지방에서 교회를 예수님께서 세우신다고 했습니다. 이곳의 고백을 통하여 내가 너를 바로 교회다, 너의 그 고백을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은 제가 몇 번 설명드렸지만 이것은 바로 시대를 대표하는 겁니다. 세속의 시대를 대표하는 거예요. 빌립은 헤롯의 아들 이름입니다. 헤롯은 돈을 상징하는 겁니다. 가이사라는 카이사, 시저, 바로 명예, 권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는 판신전이라는 영적인 우상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물어보신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물질주의와 권력 권위주의와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전쟁이 있는 곳에서 교회는 무엇을 고백해야 되는가? 그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곳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시대도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 같아요. 모든 사람이 다 물질주의, 권력주의, 권위주의, 영적 전쟁에 다 무방비 상태에 있는 모습들이에요. 근데 주님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공교회여 일어나라, 영적 전쟁을 임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뒤편에 보시면요, 마지막으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4번 읽고 우리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공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아들은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모든 인류 가운데서 선택된 하나의 교회를 자기에게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은 그 교회가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나는 이 교회의 살아있는 지체입니다. 그리고 나는 영원히 이 교회의 지체로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계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모시는 그 하나된 교회로, 또 믿는 자들이 모였을 때 보편적 교회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구별된 삶을 사는 사도적인 에클레시아의 부르심과 보내심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우리 한번 찬양하고요. 그다음에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며 죽음조차 우린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되게 예배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 다시 한번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여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주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아멘.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요.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다음 세대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 부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자비를 허락해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